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늘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변함이 없음을 이 새벽에 또한 찬양하며 하나님 저희들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부족한 저희들로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지존하신 그 이름 앞에 모두가 무릎 꿇고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이고 하나님 우리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님 더 이렇게 정말 멀어진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 자신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심으로 내 마음의 눌림과 내 마음의 근심과 내 마음의 두려움이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다 하나님 떠나가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확정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또 살아갈 때 승리하길 원하오니 저희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나로 인하여 하나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픔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바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내 의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의보다 깨끗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오늘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바라보며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이 청결하고 내 마음이 가난하게 하시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값진 인생으로 오늘도 저희들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개인의 모든 신앙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땅이 하나님 불법과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 믿는 자들이 끼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주의 영광으로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810년입니다. 우리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우리 시간 한번 교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시편 13편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우리와 비슷한 사정임을 기억합니다. 다윗도 우리가 고민하는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다윗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참 우리가 위로가 많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 똑같은 우리 인간이 겪는 그 아픔을 다윗도 겪었다는 그 사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없어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이 안 도와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원수들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갖다가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은 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와 사정이 너무나 비슷하죠. 그래서 다윗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보니까 구구절절하게 이런 그냥 내 자신의 심리를 표현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의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그리고 또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그렇게 4번씩이나 반복하면서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하나님의 그 응답을 주실 때까지 내가 막 이렇게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내가 뭐 언제까지 내가 고난과 그리고 근심과 그리고 또 원수들로부터 내가 좀 편안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더 여러분들이 괴롭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괴롭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뭔가 이렇게 만져주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당장에 응답될 것 같고 그리고 현실은 뭐 그런 느낌이 드는데 막상 현실로 돌아오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까? 지금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을 분명 하나님께서 아실 텐데 그럼 언제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과연 계속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기는 하는가? 이런 마음의 갈등이 이 다윗에게도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갈등이 아니고 다윗도 지금 몇천 년이 지난 그 다윗도 그런 똑같은 갈등을 지금 겪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갈등. 그러니까 다윗이 참 우리에게 고마운 사람이죠. 우리가 대신해야 될 말을 갖다가 지금 다윗이 다 해주니까 우리가 이 말을 그냥 믿고 의지하고 이걸 따라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다윗의 존재가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갖다가 가장 잘 뒷받침해 주는 게 오늘 4번씩이나 반복되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굉장히 오래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굉장히 오래 기다렸고 인내를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한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답답한 상황이면 틀림없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 가지고 이 사울을 피해 가지고 도망다닌 게 무려 몇 년이냐면 15년 기간 동안 도망다녔거든요. 다윗이 15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1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또 평안을 주시겠지. 또 1년이 지나면 그래도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겠지. 그게 무려 15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흘러간 거예요. 15년 동안 피난 다니면서 도망치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내일은 그래도 사울로부터 하나님이 또 자유를 주시겠지. 내일은 내가 이 평안을 누리겠지. 내일은 하면서 15년 동안 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런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나는 언제까지 피해 다녀야 합니까? 지치고 지겹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피해 다니는 건 얼마나 지겹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살하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그리고 우리가 빚을 져도 마찬가지. 빚쟁이들에게 쫓겨다니는 것 한 10년만 해도 너무 힘들잖아요. 계속 그냥 찾아다니고 계속 나를 죽이려고 하고 빚을 받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치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지치다 보면 마지막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자살하게 돼요. 자살하게. 그래서 지침이 오래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치는 게 이게 계속 오래가면 우리 마음속에 뭔가 불안함이 엄습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15년 동안이나 이 기도를 안 들어주니까 다윗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막 엄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언제까지 더 해야 될지 모르고 앞이 안 보이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 부르짖고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더 미치겠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곧 끝내주겠지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또 우리가 기도하면 이 기도가 마지막이겠지. 그런 마음의 확신을 주기는 한데 그런데 나의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을 때 그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시기 그러니까 이 시기와 때가 알 수 없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 시기를 더 견뎌야 될까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을 갖다가 계속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탄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갈등과 어려움이 계속 지속되면 무엇이 생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두려움이 찾아와요. 다윗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3절 보니까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3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4절입니다. 시작.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이 두 가지 두려움이 이 다윗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의 잠을 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원수에게 쫓겨다니다가 내 인생이 완전히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닐까. 이게 사망의 잠이거든요. 하나님 내 인생을 꽃을 한번 피지도 못하고 내가 편안하게 한번 살아보지도 못하고 내가 이렇게 쫓기면서 내 인생이 끝나면 어떻게 할까.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내가 눌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도 이루지도 못하고 그런 두려움이 이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내가 괜히 왕을 해가지고 말이야 내가 괜히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쓸데없는 그런 일을 해가지고 내가 평생 이렇게 자신을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인도했는데 자꾸 두려움이 오면 하나님의 그 음성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그러면은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만 두려움이 나를 갖다가 하나님을 못 만나게끔 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게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그냥 끝날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움이 뭐냐면 가장 큰 두려움인데 그를 둘러싸고 있는 두려움이 있는데 이 원수가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고 그것도 서러운데 이 원수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윗을 이겼다, 내가 이겼다,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내가 꺾어버렸다, 이 소리가 더 듣기 싫은 거예요. 이렇게 할까봐 이겼다고 소리 지를 거 이 자체 눈 뜨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이 오늘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의 갈등과 두려움은 실제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이기도 하고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두려움이 현실적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고 이 많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욕하고 핍박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 소리를 우리는 못 참아한다는 거예요. 그게 몇천 년 전에 다윗이 겪었던 그런 두려움과 고민이고 이런 두려움과 고민을 갖다가 오늘 다윗은 시편 13편에서 시로 표현했던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받는 거예요. 다윗도 저렇게 살았구나. 다윗도 저런 삶을 살았구나. 그러면 어떻게 이 두려움을 우리가 돌파하고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다윗이 다 겪으면서 해결책까지도 다 이야기해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기가 직접 겪었던 것을 직접 이야기도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벗어났다는 사실도 가르쳐주고 이런 고민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할 때는요 다윗이 한 행동과 그리고 생각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놀라운 계획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 사랑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그래도 15년 동안 내가 쫓겨다니면서도 먹을 것 주시고 그래도 죽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잔잔한 사랑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을 쫓아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다윗이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더 많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만의 사실을 가지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내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참 힘들잖아요. 그것 하나만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이 사실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구나 라고 그 사랑이 내 가슴 속에 들어올 때 영적인 슬럼프에서 여러분들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여러분들이 다시 붙들고 그리고 승리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다고요. 다윗은 이렇게 오늘 보니까 극복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확신을 갖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가지면서 5절 6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겠다.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셨다. 이제 이 사실이 다윗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드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내가 의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기뻐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은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두려움을 물리쳐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오고 내 마음에 근심이 오고 내 마음에 뭔가 불안감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물리쳐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피 흘려 나를 구원한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악한 영을 물리치고 그 사랑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 사랑이 모든 마귀의 어떤 괴계를 다 물리쳐요.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방법은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아니면은 뭐 정신병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슬픔을 당하는 자들이나 뭐 이런 자들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다른 것 할 필요 없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기억합니다. 그 사랑은 첫 번째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그것만 생각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요. 내 마음속에 슬프고 내 마음속에 힘들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떠나갑니다. 다 떠나가고 오늘 보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한다면요.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 하나님이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윗도 그 확신이 생겼거든요. 15년 동안 내가 기다렸지만 앞으로 내가 더 기다리겠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이 다윗 마음속에 그대로 이 확신으로 다가왔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확증한 사랑임을 다윗은 깨닫죠. 그래서 6절 우리 읽고 한번 마치도록 하시죠.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을 갖다가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영혼에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났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맛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여러분들이 먼저 바뀌셔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묻고 있는 영적인 나를 누르고 있는 나를 묶고 있는 나를 결박하고 있는 이 영적인 악한 영들이 내 입술의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떠나가요. 그러니까 떠나가니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오늘 이 다윗은요 그걸 참 깨닫습니다. 다윗은 깨닫기도 잘하고 원망도 잘하고 참 우리와 어떻게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변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의 환경들이 변해요. 가정의 환경이 변하고 우리 교회의 환경이 변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환경이 변하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자신이 먼저 찬양으로 변할 때 여러분은 완전히 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새벽에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또 승리하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그런 많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서 나를 누르는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리고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두려움이 떠나가고 하나님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의 묶여있는 모든 그런 아픔들이 다 풀려나고 하나님 이 환경을 내 주위에 있는 환경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 되길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하나님 더욱더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고 그리고 또 초대교회처럼 한뜻 한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성전이 건축될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은혜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절대로 이
하나님 포괄적인 이 차별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지키는 은혜 허락해 달라고 그리고 아픈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